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20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역사적인 이 실제에 관한 말씀은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하여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스로,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의 문제와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과거에서 해방되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새 출발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 출발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되 소망을 가지면서 소망 있게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가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가 없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도 없고요, 약속해 주신 천국의 그 보장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할 때 가난하게 사시고 좀 불편하게도 살고 아프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몸이 좀 불편해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의 싹새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천국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거, 이걸 사탄마귀가 막는 게 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8절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창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아니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어찌 이런 천한 여인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이 천한 여인을 통하여 전 세계가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새벽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덤을 봤을 때 무덤이 비었네?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온 세계가 그 새벽에 촛불을 밝히면서 어둠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절 촛불 예배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유대교 전통은 안식일, 토요일을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그 다음 날, 지금의 주일날입니다.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의 날, 주일, 로드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전 세계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짜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뿐입니까? 노동자들이 전 세계가 이 주일날 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 여인 정말 창녀였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여인이 찾아갔고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또다시 그들을 쫓아서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계시네? 이러고 이상하네? 그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는지 거기를 갖다가 그 여인이 들여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 장소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왔습니다. 그래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었기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은요, 그때부터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여인이 섬기게 됩니다. 시종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오실 때 이 여인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여인이 거기서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던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끝까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무덤에다 안치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안치할 때에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이후에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에 제일 먼저 달려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의 사슬이 깨지도록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던 모습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여인도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사랑, 이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였고, 이 여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방언도 있다가도 그치게 되며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 사라지는데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인정하는 믿음이었으면 이제는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저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여서 사랑하는 단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믿음도 살아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쉽게 되고 소망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조금 있으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다 잃어버리셨죠? 어제 한 복음학교 설교 다 잃어버리셨죠? 지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성경은 지식도 잊어지고 우리들의 감정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자들이 상황이 달라지고 위협이 오게 되니까 오히려 의심으로 변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남았던 그 사랑이 제자들을 살려 증인되게 하셨고요, 이 여인을 살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부활절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사랑의 차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제는 나아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차원에서, 믿는 차원에서, 소망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소망을 잃었던 이들이 다시 믿음을 되찾고 소망을 되찾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